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신 후에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그 소비 트렌드, 소비의 흐름, 소비 경향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2023년을 앞두고 발간된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또 내년을 주도할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정리를 했는데요.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중 첫 번째 트렌드, 그 경향이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균 실종이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 나타날 그 소비의 경향뿐만 아니라 이 소비는 사회의 모든 흐름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흐름의 첫 번째가 정의하자면 평균 실종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하면 평균이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선이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거야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사회적인 기대와 기준과 평균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답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답인지 모른 채 그냥 입시만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기준이 갈수록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도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와 비슷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셨죠. 예루살렘이 굉장히 튼튼한 성이기도 했지만 천혜의 요새였어요. 완전히 깎아지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부갓네살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해서 3차례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지금은 1차 침공을 당하는 중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른 도시들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침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많은 소년들도 끌려간 거예요.
곧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었던 성전과 땅마저 이를 위기입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존재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귀족 몇 사람 소년들을 뛰어나 보이는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3년을 길러서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할 박사들, 술사들, 전문가들로 세우는 계획이지요. 이때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소년들에게도 평균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율법에 근거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판단해 왔는데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지켜오던 삶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신앙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각자 생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4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먼 낯선 땅에서 문화와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세계에서 다니엘은 기준을 붙잡습니다. 평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몇 살입니까? 15세 소년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젊은 부부가 있다면 자녀들 또는 손주들과 같은 나이이지요. 이 15세 소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묵상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스스로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소년이 오늘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부모의 마음을 떠올려 보게 되었고, 다니엘 부모의 마음으로 본문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 15세 되는 소년, 만 13세인 이 소년이 어떻게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만 15세인지 13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15세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녀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평균이 사라져가는 사회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은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는데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포함하여 바벨론에서 왕을 위해 이제 길러질 소년들이 이렇게 차출되었다는 정보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 경건한 부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 때 어느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한, 또 그때 끌려온 소년들을 대한 정보인데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어디에서 이 부모가 참 경건한 부모였구나라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용모가 아름다우면은 아니겠죠. 이 부분입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에게 집중을 하자면 다니엘이 지혜를 통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적인 어법에서 지혜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듯이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 또 히브리적인 어법에서 지혜는 신앙의 용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려는 믿음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랑은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5세 되는 다니엘이 지혜를 통찰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어쩌면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에게 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준 부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가 경건한 부모였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물려주었겠구나. 다니엘이 이런 낯선 환경, 평균이 실종된 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는 소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신앙으로 키워내었던 훌륭한 헌신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놀라운 헌신, 그 뜻을 정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 8절에 나오는 뜻을 정했다라는 다니엘의 모습만 보아도 그 부모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15세의 아이들을 보면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중2병이 들었다고 하는 중2 아니겠습니까? 15세면.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2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이 생각이 났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들이 만 13세, 딸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아들은 바 미츠바, 딸들에게는 밭 미츠바라는 이름으로 성인식을 하는데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 신앙에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13세, 1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글을 알 때부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커리큘럼은 없지만 신앙을 교육하는데 모세오경이 포함되어 있는 토라를 거의 정통 유대인들은 다 외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자녀에게 심겨져서 결국 만 13세가 되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외우고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태어나서 글을 익히면 바로 도와가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유아세를 받은 자녀가 입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나이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입교를 교회에서 교육을 하죠. 뭐 한 달 하기도 하고 좀 더 길게 하기도 하는데 다니엘은 글을 알 때부터 만 13세가 될 때까지 분명히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족입니다. 바 미츠바를 이렇게 알게 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우리 아이가 13세, 14세가 되면 정말 과외 교사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낯선 환경, 평균이 실종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믿음의 부모의 헌신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6학년 친구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전수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샘물 플래싱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매일 아이들을 앉혀놓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엄마가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부모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맥락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요시야 때 자라난 키즈입니다. 다니엘은 이전 왕, 지금 여호야김이라고 했잖아요. 그 윗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회개운동을 일으킨 왕이지요. 이 요시야의 회개운동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야김의 친척이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란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렇게 타락해 가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며 가르치던 부흥기를 맞았던 때에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준 영향이 아닐 수 없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윗세대, 경건한 윗세대의 영향 아래에서 다니엘이 자랐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냥 좀 모호한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당대만 아니라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의 자녀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길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를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할 줄 아는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였는데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입니다. 경건한 부모를 따라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세상을 섬기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시야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다니엘만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많은 사람 어린이들도 왕족이라면 요시야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여호야김, 그리고 나중에 세워지는 시드기야 다 친척이에요. 이들도 다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도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준비하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자라나길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한 건가요?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에 담겨있는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어 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비웃거나 나의 신앙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 모든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왕위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음식, 포도주 자체가 자기를 더럽히진 않겠죠. 다니엘 10장에 가면 다니엘이 고기, 포도주를 먹다가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베푼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베푸는 것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포로들이나 정복당한 나라에 왕의 음식을 준다는 것은 먹고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포로로 데려간 뒤에 감옥에 넣었다가 석방하여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지금 성전까지 약탈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도구를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에 넣어두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는데요.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 한 것 같지만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왕 중의 왕이라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믿음이 뜻을 정해서 나아가게 한 것이지요. 다니엘서는 주권 다툼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2절부터 그런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하지만 2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넘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한 줄 알지만 실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인 할 때. 드러난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주권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주권자라는 것입니까?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들이 자꾸 바뀌지 않나요?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너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든 거쳐가는 왕들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실 때 너의 때가 다했다고 하며 심판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결국 이후에 나오는 다리오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정해주자. 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기준도 사라졌고 가치가 사라졌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들은 곧 왕의 신하가 될 관직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삶을 배우고 시간을 보내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단지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멈추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래 살아요. 대부분 그때 한 40, 50세가 평균 연령이었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거의 8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또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살았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 수많은 포로 공동체도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그러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갈 때,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고 달려갈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과 힘을 얻지만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부모가, 경건한 부모가 가르치고 자녀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돌봐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국 경건한 부모의 신앙교육과 믿음으로 고백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부모의 수고, 자녀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 세 가지가 협력할 때 하나의 인생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합니다. 물만 먹습니다. 다른 소년들의 모습보다 그러나 더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다니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봐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한 가운데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군지 막 헷갈리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고백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돌보셨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혹독하고 또 우리의 삶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겠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균이 실종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라며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한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